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포장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명절 때나 이런 선물 세트를 보면은 내용물보다는 포장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품질은 당연히 좋아야 하고요. 포장이나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내면의 성품보다는 그가 입는 옷, 타는 차, 사는 집,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형적 조건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겉모양의 경건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화해 선언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앞선 말씀에서 종교적인 세부 규례에 집착하느라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을 책망하셨던 주님은 이제 그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실상을 날카롭게 해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율법에 열심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선언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돌아올 줄 모르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적 심판의 최후 통첩이자 동시에 애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화려한 종교적 포장지도 소용없지요. 오늘 말씀에서 외식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잔과 대접의 비유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는데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정결 규례를 따라서요, 식기를 깨끗이 씻는 데는 병적으로 집착했지만 정작 그 그릇에 담긴 음식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모은 것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규례에 따라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정규 기도 시간은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시면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명하십니다. 내면의 탐욕이 십자가의 은혜로 씻겨야만 우리의 외적인 삶도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비유 중에 하나인 회칠한 무덤의 비유를 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면 순례자들이 길을 가다가 무덤을 만지거나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덤을 구분하기 위한 하얀 석회를 칠해 눈에 띄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칠해진 무덤은 겉보기에는 무척 아름답고 깨끗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포장 아래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악취가 가득했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암송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척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어 생명이 없는 상태였죠. 예수님은 겉은 단정해 보이지만 안에는 썩은 뼈와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무덤처럼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들의 화려한 모습에 속아서 그들과 가까이 하다가 영적으로 전염되어 함께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죽은 뼈와 악취를 덮기 위해 직분이나 종교적 행위라는 하얀 석회를 덧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겉을 꾸미려는 종교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속을 씻어내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사람을 먼저 깨끗이 하면 겉사람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회개의 출발점은 언제나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을 만지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혹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죄책감, 쓴뿌리, 비교의식, 음란, 미움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데 종교적인 열심과 말투로 그것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장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요, 30절에서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장담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을 괴롭혔지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조상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과거의 죄악을 비판하며 스스로 의로운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성경의 어리석은 자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왜 저랬을까? 나는 그러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요, 조상들의 악한 행실을 그들이 그대로 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죽은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척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비석도 세웠지만 정작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실체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과거에 선지자는 기념하면서 정작 지금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있으니 결국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선지자의 무덤을 지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이 끔찍한 모순이 바로 인간이 가진 깊고도 완악한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물론이고 유명하다고 여겨지는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강사님들의 설교도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지요. 그런데 정작 삶의 변화에는 둔감하고 마음을 쏟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순간 귀를 즐겁게 할 뿐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과거의 의인을 기리는 말보다 오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한 가지, 돌이키라고 하시는 한 가지, 그것에 침묵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엄중히 선고하십니다. 지옥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린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또 죽이고 채찍질하며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의인의 피 흘림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분량이 바로 이 세대, 곧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선고가 끝난 후 본문의 분위기는 갑자기 뒤바뀝니다. 이 심판의 선언은요 37절에서 눈물의 탄식으로 바뀝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탄식 속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는 것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맹수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심판관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살리려 하셨고 위험이 닥칠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새끼를 품는 암탉처럼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수없이 손을 내미셨죠. 그러나 비극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애와 사랑을 인간이 스스로의 교만과 완악함으로 거절해버린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8절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너희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짐승의 소굴이자 황폐한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주 70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식은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9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내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먼 훗날 그들이 회개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그날 곧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끝내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요. 겉모양만 남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동시에 그런 자들까지도 끝내 품어 살리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애절한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잔과 대접의 겉면만 화려하게 닦는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면 내면의 깊은 죄성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참된 회개의 모습일까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에는 생명이 없는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죽은 성자들은 존경하는 척하면서 오늘 내 삶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임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여전히 죄의 길에 선 사람들을 눈물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눈물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돌이키며 우리의 속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엎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기를 원하십니다. 거칠애라는 위선과 낡은 포장지를 미련 없이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더럽고 연약한 내면을 안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눈물 어린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사랑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때에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보여지는 모습에 자꾸만 마음이 빼앗겨서 오늘도 우리의 이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모습만 꾸미며 살아가려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또 미혹되어서 나 스스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며 경건의 행실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